한번 따라해 봅니다. 사탄은 직접 우리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 이 영화들을 보면은 이전에 없었던 그러한 큰 흐름이 있었는데요. 예전에는 우리나라 이 공포 영화라든지 어떤 장르에 보면은 좀비라는 개념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서부터 우리나라 이제 부산역이라든지 어떤 그런 애니메이션 영화를 통해서 이 좀비라는 이 개념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 서양 사람들은 이 좀비라는 것을 굉장히 신봉합니다. 그래서 믿고 있습니다. 좀비가 무엇이냐면 이제 그 사람들은 어떤 좀비가 무엇을 하죠? 사람을 막 이렇게 뜯어먹고 막 달려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막 총을 맞고 그래도 벌떡벌떡 일어나면서 잘 죽지도 않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좀비에게 물리면은 또 다른 좀비가 되는 것처럼 요즘 이제 바이러스가 확산돼서 많은 사람에게 걸리는 것처럼 이렇게 좀비라는 것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신봉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이 좀비라는 개념, 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이제 세균이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사람이 죽지가 않고 이 좀비가 영원히 살아있으면서 공격하는 것, 모든 것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의 기준이 어디에 있어야 되죠? 성경 말씀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그러한 이야기가 없으면 우리는 다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요, 보고 듣고 자꾸 이렇게 주변에 우리가 체험하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거기에 우리가 동화되고 그것에 젖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보고 듣는 것, 이 모든 것들 여러분 깨끗하게 하셔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굳게 붙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죽는 것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죽지 않고 계속 살아있으면 어떻게 되죠?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에서 계속해서 새로 생겨났다가 죽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 몸에서 계속해서 생겨났다가 계속해서 죽는 것. 맞아요. 세포예요, 세포. 그래서 세포가 여러분 뭔지 잘 모르죠? 자, 목욕탕에서 여러분 이렇게 때 밀면 어떻게 돼요?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때라고 하지만은 이 때가 사실은 어제 뭐예요? 우리의 피부의 한 표피층 조직을 이룬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피부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신체 기관과 조직들이요, 새로 이렇게 세포 분열에 의해서 났다가요, 이것이 이제 퇴화돼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계속 순환이 반복하는 건데요. 반면에 죽어야 될 게 안 죽고 계속 살아나는 게 무엇일 것 같아요, 여러분? 네? 맞아요. 암세포예요. 암세포는요, 우리 몸의 세포 중에서 이것이 죽어서 없어져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 암세포가 계속해서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죽을 것은 죽어야 되고요, 살 것은 계속 살아나야지 우리 몸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 자연 법칙,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자, 뭐 TV에서 좀비가 있다, 뭐 죽지 않는 사람이 있다, 뭐라고 그래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처럼 이 세상에는요, 눈에 보이는 육적인 세계가 있고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니다.
육적인 세계, 영적인 세계. 자,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세계만 믿어요. 눈에 보이는 세계. 그리고 그것이 다 전부인 것으로 정의를 하는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뭔가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 자, 마찬가지로요. 우리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이라는 존재 하나만 보더라도요. 사람은 육적인 존재와 무엇으로 이루어졌어요? 영혼이라고 하는 영적인 존재로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 영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 이것을 바로 우리가 육신의 죽음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육신은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매장을 한다든지 화장을 하든지 돌아가는 것이고, 영혼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천국,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원한 지옥이 있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진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사람도 영혼과 육신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육적인 존재들이 많이 있어요. 자, 동물도 육적인 존재예요. 육적인 존재. 자, 그럼 물어볼게요. 동물들은 영혼이 있어요, 없어요? 자, 여러분 애완견, 반려견 키우잖아요. 그러면 그 동물들은 영혼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적으로 보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키우는 멍멍이, 고양이 이런 것들은 영혼이 없어요. 육적인 존재이고 육신에 의해서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 키우는 동물, 개, 고양이를 사람과 같은 대등한 위치에 놓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이고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반면에 이 동물들, 개나 고양이나 이런 것들은 육체로만 이루어져 있고 영혼은 없다고 봐요. 그것이 성경적인 입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우리가 사람이 있고 동물이 있고 식물이 있어요. 식물도 말 그대로 이 생명체잖아요. 그죠? 씨앗을 뿌리면 이것이 자라나서 과실을 맺고요. 또 우리에게 곡식을 주고. 자, 식물도 육적인 존재고요. 또 무엇이 있죠? 광물, 돌이나 또 우리가 이 땅을 밟고 있는 행성, 금속, 다 이것도 광물이죠. 이것은 다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육적인 존재. 사람, 동물, 식물, 광물 이러한 것들은 다 육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사람은 육신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만 이루어진 존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이 뭐라고요? 영이시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육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금송아지 형상이나 십자가 형상이나 이런 것을 만들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이냐? 예수님은 하나님은 원래 영이시지만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성자 예수님께서 친히 육신의 몸, 죄인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것, 이것이 여러분 먼저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눈에 보이는 육신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바로 우상을 만드는 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뭐라고요? 영이시다. 자, 그 다음에 또 영적인 존재가 있어요. 또 뭐가 있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서 바로 천사가 있고요. 사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는요,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 천사는 우리 육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존재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가브리엘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는 그러한 천사로 나오고요. 미가엘은 어떤 그 싸움에
또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군 천사장으로 또 미가엘이 나오고 있죠. 이처럼 하나님이 영적 존재이고 천사도 영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천사뿐만이 아니라 또 뭐가 있어요? 사탄이 있어요. 자기 자리를 벗어난 사탄. 그래서 여러분 사탄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기 자리를 벗어났고 때로는 타락한 천사들이 바로 사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분명한 것은 사탄도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탄의 존재를 안 보인다고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사탄도 영적인 존재이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의문을 갖겠죠. 아니,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이 있을 수가 있느냐? 어떻게 사단마귀가 이 세상을 그렇게 회짓고 다니도록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느냐? 욥기에 보면은 그 사탄이 욥에게 가족을 잃게 하고 재산을 잃게 하고 욥에게 질병도 들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탄을 가만히 내버려 둘 수가 있느냐? 어떻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는 이분론적으로 우리가 빠져들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세상을 하나님의 영역과 사단의 영역으로 나눠서 하나님의 영역이 사탄의 영역을 이기도록 싸우는 그런 이분법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안 되고, 전 세계의 모든 것들의 주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모든 삼라만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욥이 시험을 사탄에게 받지만 그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사탄이 시험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잠깐 사탄을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진리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사탄과 마귀들, 또 사탄을 따르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지옥의 형벌,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의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니까요. 저는 전공을 뭘로 했냐면 어릴 때서부터 막 과학자가 되겠다, 엔지니어가 되겠다 그래서 공대 들어가서 나는 뭐 과학자가 되겠다, 과학기술자가 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공부를 쭉 하다 보니까 어떤 걸 깨달았냐면요, 뉴턴의 만유인력이 이 기계공학의 굉장한 그런 역학의 기본이 되는데요, 뉴턴의 만유인력이 여러분 어디만 해당되는 줄 아세요? 지구에만 해당돼요. 이 달나라나 우주만 가더라도 그 법칙이 더 이상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우주로 가면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라든지 막 그런 법칙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지구와 또 우주 요 행성 주변에 거기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 과학 제일주의, 물질 만능주의, 뭐 과학 제일주의라고 외치지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과학이요, 육신적인 것, 육체적인 것,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조그마한 부분들을 겨우 하나님의 일반 은총 속에서 알 뿐이지 영적인 세계는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말씀이 진리이고요, 성경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육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모든 세계의 비밀을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그냥 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그 일반 은총의 진리를 알기 위해서 읽어요. 그래서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일반 은총 속에서 성경이 굉장히 많은 진리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성경을 읽으면서 그 안에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이야기했죠?
이전에는 사람을 수술할 때요, 그냥 예를 들어 전쟁 때 부상을 입잖아요. 칼이나 창으로 손발이나 이런 데 상처를 입으면 지혈시키고 이렇게 치료하면서 하는데요. 예를 들어 이 내장이라든지 이 기관이라든지 이렇게 상처를 입으면은요, 그냥 죽은 거로 취급을 했어요. 더 이상. 그 당시에는 수술하는 게 없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니까 아담과 하와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어떻게 해요? 잠들게 해줬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잠든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었잖아요.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사람을 잠들게 해서 수술할 수가 있겠구나라는 아이디어를 얻게 돼서요, 그 다음서부터 사람을, 여러분 수술할 때 어떻게 해요? 전신마취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어디서 나왔어요?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성경에서. 자,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육적인 세계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서도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오늘 그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탄이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있는데요, 사탄이 공격하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3차례에 걸쳐서 다룰 텐데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탄의 3가지 공격 경로가 있는데요, 첫 번째 사탄의 공격 경로는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직접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직접 우리를 공격한다. 사탄은요, 직접 우리를 공격할 수가 있어요. 사탄은요. 여러분, 사탄의 IQ가 몇이라고 그래요? 사람은요, IQ가 한 130 이상, 150이면 수재라고 해요. 천재라고 해요. 근데 사탄은 IQ가 아마 1000 이상, 수천이 될 것이다 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만큼 사탄의 머리가 어떻다고요? 좋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있는 사탄이 우리를 직접 공격한대요. 자, 그래서 사탄의 공격 경로, 첫 번째는 직접 우리를 공격한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세상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상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한다. 그래서 사탄은요, 세상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역사적으로 전쟁이나 많은 악한 일들, 히틀러 나치의 유대인 600만 명 학살이라든지 많은 일들이 있는데요, 사탄이 직접 이렇게 공격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세상이라는 것을 통해서 공격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공격 경로는 세상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고, 또 세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욕심을 통해서 공격한다. 사탄이요, 직접 우리를 공격하는 경우도 있고, 세상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경우도 있고, 또 다음에 우리의 욕심,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욕심을 이용해서 공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사탄의 공격을 우리가 깨닫고, 이것이 사탄의 공격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대적해서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공격을 받으셨어요. 자, 예수님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해결하고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친히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죄인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이냐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죄인된 인간들을 위해서, 죄인된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자, 이처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은 33년의 생애를 사셨다고 봅니다. 그래서 30살까지는 자신이 메시아, 구원자라는 사실을 감추면서 이 아버지의 직업,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의 직업이 목수였는데요. 그 목수로서 30년의 생애를 사시다가 마지막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3년의 생애를 사셨는데 이때를
공생애라고 합니다. 공적 생애. 이 공생애를 사실 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때 사단 마귀가 예수님에게 나타나서 이 세 가지 시험을 하는데요. 뭐라고 해야죠? 돌덩어리가 떡이 되게 하라. 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또 세상 만물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미혹을 합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단을 대적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반복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를 대적할 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라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 말씀을 가지고 사단 마귀를 대적해서 물리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사단 마귀는 우리보다 IQ도 똑똑하고요, 우리의 머리로, 우리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를 대적할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모범을 보여주셨냐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록되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하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 말씀을 붙잡고 대적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을 물리치는 방법 있는데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크게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똑똑할까요? 안 똑똑할까요? 어느 조직이든지요, 이 헤드급 똑똑한 사람이 무엇을 맡죠? 재정을 맡는 거예요. 재정을. 자, 가룟 유다가 12 제자 중에서 가방끈이 제일 길어요, 짧아요? 길었어요. 다른 제자들은 출신이 뭐예요? 어부였고요, 세리였고, 그 당시에 좀 이렇게 하대 취급을 받던 직업이었다고 한다면, 가룟 유다는 그 중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 축에 끼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돈, 가방 또 담당하면서 구제라든지 여러 가지 사용하는 걸 이제 감당을 했었는데요. 이 가룟 유다에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사탄은 직접 우리를 공격한다라고 했는데요. 이 가룟 유다에게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누가복음 22장 3절. 12 중에 하나인 가르신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아멘. 자, 여기서 보면은 사탄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유다에게 들어갔다라고 했어요. 사탄이 어떻다고요? 그 12 제자 중에 한 명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요, 자, 요한복음 13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자, 사탄이 직접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리고요, 공격할 때
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사단은요, 우리에게 직접 공격하고요, 우리의 마음속에 그러한 악한 생각을 직접 넣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 이것은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이구나 라고 알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은 묶임받아 떠나갈지어다 하고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그 부산에 가면은 그 태종대에 그쪽에 이 바닷가 해안가가 있는데요. 사람들이 하도 그곳에 가면 자살을 많이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살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걸 만들었냐면 이 엄마가 아기를 이렇게 안고 있는 동상을 거기에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바다의 이 절벽 떨어져서 자살하는 것을 막으려고 했는데요. 여러분, 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이 물결치는 파도, 바다를 보면은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힘이 툭 빠지면서 푹 이렇게 빠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강대교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서서 밑에 바라보면 무슨 생각 들 것 같아요? 이 사람도 모르게요. 예,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사탄은 직접 우리를 공격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한 생각이 들 때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각인지 아니면 마귀로부터 오는 생각인지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각이 아니구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마귀들은 묶임받아 떠나가라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이 사탄을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우리가 이 사탄의 공격을 깨닫지 못하고 가만히 멍하니 있다 보면요, 우리도 모르게 그 생각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자살을 한 3번만 따라해보라 라면은 생각이 바뀐다라고 합니다. 천천히 한번 따라해볼까요? 자살. 한번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자살. 자살을 거꾸로 하면 어떻게 돼요? 살자가 되는 거예요. 살자.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이 공격해 올 때요, 그냥 맹놓고 당하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각인지 사단이 나에게 지금 미혹하고 있는 그런 생각인지 분별하여서 악한 사단 마귀야,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 너는 묶임받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받아 떠나가라면서 대적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탄을 대적할 때요,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되고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미혹합니다. 야, 너 같은 사람이 뭘 살아서 더 뭐해? 너 같은 사람이 뭐 할 수 있어?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합니다. 너 같은 애는 정말 이 세상에서 사라져야 돼.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바로 서야 됩니다. 자, 그래서 모든 것은 여러분이 분별하는 그 기준 중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 있는데요, 그 중에 2가지만 이야기한다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의 덕을 위하여.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판단을 해야 될 때, 결정을 해야 될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이것이 정말 교회의 덕이 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자, 지금 부산 태종대 앞에서 뛰어내리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그리고 이것이 내가 다니는 청산교회의 덕이 되는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우리 이웃들과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그들에게 덕이 되는가.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요, 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또 이것이 덕이 되는가, 이것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탄은 영적인 피조물이고 있습니다. 사탄은요, 직접 공격하기도 하고 세상을 통하여 공격하기도 하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을 넣어서 공격하기도 합니다. 사탄의 존재를 우리가 분별하시고 대적하여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